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아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님의 그 거룩한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네. 주님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라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의 에펠트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린디아 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건강과 컨디션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넉넉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충만한 연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맛을 옥토박 받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히 맺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5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23절은 제가 2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멘. 네, 우리 수요 찬양대는 우리 주일 찬양대보다 일찍 추수감사 주일 찬양을 했잖아요. 참 먼저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도 너무 잘했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솔리스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엘리야의 긴 이야기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전반부를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냥 좀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장면이 지난주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또 갑자기 급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었던 그 아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죽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통과 병의 기적,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통과 병의 기적이 이 전반부라면, 오늘은 아들 소생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수 있겠고요. 내면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짜 의미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모자를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도 있었고요, 이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장례식장 가면 기도할 때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앞에는 태어남의 기쁨도 있지만 죽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죽음은 참 안타깝고 아픈 죽음이 되겠지요. 하지만 생을 시작하신 분이, 시작해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생을 마감하게 하신 분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생명을 다시 안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 엘리야 능력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린 그 가운데에 저는 오늘 한 여인의 감정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르밧 과부,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엘리야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망이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이걸로 떡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을 거예요. 이걸로 배부르지도 않아요.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는 절망이었는데, 그거 내게 먼저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그렇게 내게 먼저 그것을 가져다 주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볼 거야 했더니 순종하죠. 절망 다음에 순종으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들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는 절망을 넘어서 완전히
이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내비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건 알겠는데, 당신 왜 왔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라는 말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안 왔으면 예전에 죽었잖아요. 예전에 그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사로 죽을 뻔한 그 아들, 이제 모자를 모두 살려주고 지금까지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본 그 사람들인데,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깊이 떨어졌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절망은 내면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삶이라면, 원망은 무너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 잘못과 죄과를 투영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는 그 절망이 순종으로 변했다가 이제는 원망으로 떨어졌던 그것이 다시 환희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이 여인의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기적 같은 사건이 그 통과 병의 기적이었다면 그것과 더 비교도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누린 것은 바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감정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충분히 이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여인,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풍파가 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고백하는 믿음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 그런 큰 폭풍이 다가오면요, 그런 믿음의 고백조차 흔들려 버리면서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뭐 신경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치과 아주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신경치료를 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꾸 저보고 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했다가 왜 자꾸 입이 다물어지냐면요,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우리 집사님이 아예 제갈 같은 걸 물리시더라고요. 입가에다가 이렇게 뭐 커다란 거 해가지고 입 안 내려가게 물린 상태로 제가 거의 한 30분 잤어요. 그럴 정도로 안 아프게 자라는데요, 이 신경치료라는 건 한 서너 번 가잖아요. 벌써 4번째 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 것 같습니다. 딱 갔는데요, 가서 눕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옛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 여긴 안 아파, 여긴 잘해주잖아, 별거 아니야 다짐하고 다짐해도 딱 거기에 눕는 순간 아 해보세요 하면 바지끄댕이를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견고한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지만 나의 인생에 감정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 인생의 감정, 내 심령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은 아니고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신앙 기차입니다. 3F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 보면 검은색 기차가 보이지요. 위에 보니까 그 증기기관차죠. 거기서 있는 증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 기차는 왼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다 공감하시겠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저 칙칙폭폭 뭐가 나오고 있는 것을 기관차라고 합니다. 기관실이 있고 조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차입니다. 뭐 지금은 기차들이 너무 좋아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지만 옛날에 보면 이 두 번째 칸에 연료가 가득해가지고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공급을 해줬어요. 석탄이 되겠죠.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뒤에가 이제 객차예요. 손님들을 모시고 옮겨가는 것이죠. 기차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기관차는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기관차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진짜 사실은요, 지금 사실은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고 있네, 찬양대가 몇 명이 섰네, 지금 온도는 어떻네 정도를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 너머에 있는 진짜 사실, 우리가 오락가락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리얼리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진짜 현실에 대해서, 진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언제 다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언제 왜곡되고 그것이 쓸모없는 지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이란 없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이 진짜고 진리고 그것이 사실 팩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관차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료차는 뭐냐? 페이스예요. 두 번째 F죠. 페이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연료. 마지막 하나 또 연달아 볼까요? 다음 볼까요? 객차가 뭐냐면 필링이에요. 바로 감정. 세 번째 F지요. 믿음을 따라 순종을 따라 살아갔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감사의 감정이 이 순서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감정이에요.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고 나서 경험했던 환희,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허락하실 감정이에요. 뭐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따라서 감정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믿음을 없다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차와 연료차만 있으면요 달릴 수 있어요. 감정 없어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희노애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성령님을 진짜 경험하면 이 안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 안에 어떤 막 감정이 막 용솟음 쳐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회심의 순간 가운데 눈물 안 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언제가 회심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 급진적인 순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다가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아서 감정에 북받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던 적은 많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가운데에 감정의 어떠함이 꼭 있어야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머물며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때에 주어지는 선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슬픔, 눈물이라는 아주 올바르고 아주 건강한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라와야 될 감정인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이 먼저였어요. 다시 한번 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보시면요, 맨 뒤에 있는 객차만 만약에 남겨진다면, 거기 사람들이 있고 뭔가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은 객차만 남겨진다면, 이 객차는 목적지, 이 기차가 가야 될 인생의 고울, 천국, 영적인 가나안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기관차가 없으니까요. 연료차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는 감정만으로는 어떤 걸 또 할 수 없는데, 이 감정이 앞서게 될 때, 감정에 휘둘리고 휘말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이 먼저다.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이 밀려오고, 불평의 감정이 밀려오고, 분노의 감정이 밀려올 때 믿음 먼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변치 않는 팩트,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 붙들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칙칙폭폭 신앙의 기차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움켜지는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악한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의지가 빈약하고 우리 의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또 믿음으로 그 순서를 바꾸어 갈 때에 내 인생을 견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필요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 이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2기 장로님들을 선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제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2기 장로님들 어떤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이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누구가 아니라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요, 헌금도 잘 하셔야 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범과 모델도 되어야 되지만,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저는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로는 순수한 믿음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내 첫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겸손했던 그 시절, 섬김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장로님, 우리 1기 장로님들 뽑을 때 주변에서 많이들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너 그때도 안 좋았는데 뭘 좋은 날 다 갔. 장로 뽑아봐라. 너 완전 변한다. 다 바뀐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비택 장로님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야야야야, 장로라는 타이틀만 달아봐라, 확 바뀌더라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일기 장로님들은 정말 진실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눈치 봐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장로님들 눈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집중할 때에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눈치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소문이 노예에 너무 좋게 나고, 새누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설교에 빗대자면 그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장로 되기 전에 내가 장로가 된다면 겸손히 섬겨야지. 제가 피택 기간 동안 되게 오랫동안 같이 모여서 매주 훈련하고, 또 한 번 안수 집사님 권사님하고 같이 임직하려고 했다가 장로님들만 조금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한 건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리고 또 겸손. 근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피택 훈련 받으면서 마음속에 새긴 그 겸손이 원래부터도 있으셨지만, 타이틀을 지고 나면 어깨가 약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고 뭔가 조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조금씩 감정의 변화를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옳지 않은 감정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제거하고 믿음을 따라오는 감정들을 선택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60, 70, 80이 되고 100세가 되어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감정으로, 더 선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거룩한 감정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엘리야이지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그 여인 과부의 그 말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인데요,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앞선 이제 원망의 그거였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감정 기복, 여인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왜? 믿음보다도 감정이 앞선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연약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런 말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막 혼비백산 괴롭고 막 저 밑바닥까지 꺼지고 절망하고 저 지옥을 경험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려주시니까 환희에 차가지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말에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고무되고 고양됐을까요?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꽤 괜찮은 말씀인 것 같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여인의 말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엘리야는 거기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22절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글자가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혼이 돌아왔어요.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인이 듣고 보고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경험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더니 어떤 모션도 취하고 임파테이션도 막 하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더니 정말로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부르짖음과 행동이 기적의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함을 압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기적의 어떤 나타남,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인정받는 거였다면 엘리야는 첫 번째 기적으로 이미 인정받아야죠. 이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이 기적,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또 먹어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루마다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들 소생 기적은 좀 더 고급 기적이라 이제야 믿는 건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여인은 기적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등장하는 때부터 17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했고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여인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또 거렁뱅이 같은 사람 와가지고 빵 달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순종 한번 해보고 이제 진짜네 했다가 믿음이 사라지고 아들 죽으니까 원망하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누군가의 증언이 아니라 22절 말씀 방금 본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표현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 가운데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애쓰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힘들지만 또 하면서도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 설교의 사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설교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만큼 달콤한 것이 없고 쓴 것이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 써요. 정말 뭘 먹어도 그렇게 쓰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또 설교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고 고마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 평가가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설교를 평가할 때, 내 설교를 평가할 때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 평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끝나면 은범아 너 오늘 설교는 B+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좀 달게 받고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다음에는 C-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3일 금식할게요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직접 평가를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상처가 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일수록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아프게 또는 행복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2-3시간 만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흔들려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제가 최근에 한번 7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이고 모여서 이렇게 목회적인 얘기 나누면서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다 저보다 어르신이죠. 담임 목사들 중에서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다가 약간 볼멘 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막 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당신 설교가 오늘 그게 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듣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럼 당신이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일단 제 아내는 제 설교를 웬만하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건 목회자나 성도나 그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걸어 들어오는데 이제 한 18만 원 정도 주고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왜 그따위야? 란 말 들으면 오늘은 은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그 사람만 지금 뒤통수 째려보고 있을 거야 아마.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건 맞아요. 사르밧 과부 역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알잖아요. 그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 그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가족 누군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게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구, 멘토, 스승, 이런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카톡을 주시면 너무 힘이 되고 고맙긴 한데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봅니다. 이 설교가 내가 정말 진심을 담은 설교였을까? 이 설교를 위해 영적 몸부림을 쳤을까?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가식이나 거짓 없이 진심과 진정 어리게 선포하였는가를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학점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르밧 과부를 닮았습니까? 엘리야를 닮았습니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어쩌다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감정의 그 곡선 가운데, 그 롤러코스터에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내게 어떤 말이 주어지고 어떤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인생을 닮았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거기 후렴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여인이 당신 내게 왜 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마치 아들 죽은 것을 탓으로 돌릴 때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너무 그 야박한 소리에 괴롭기도 했겠지만 사람의 소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구할 때 나의 그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인자한 그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엘리야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우리 인생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나와 동행하고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니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말씀을 또한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누구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기차를 먼저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감정이 앞섭니다. 내 마음이 낙담되면 믿음이고 뭐고 감당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진짜 사실, 진짜 팩트,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제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권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자고 다짐도 하지만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내 무너져 감정에 휘둘린 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좌절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귓가에 부담이 되는 말이 들려오고 정죄하는 말이 들려오고 너는 무너졌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들려올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기울였던 엘리야의 삶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평가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도 들었지만 마음 다해 설교도 전했지만 우리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 우리가 사르밧 과부입니다. 주여,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은혜가 임하였는데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들려지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고 그 감정에 휘둘려 믿음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는 인생,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음성, 바로 나의 음성,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근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1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대 죽기까지 따르거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4절입니다. 이러니라 할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외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수예배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새기어 또 승리하고 또 주일을 기다리고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승리하고 말씀에 말씀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보 광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이 되는 10월 3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3년 만에 온 마당에다가 이렇게 국밥 나눔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9일 날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주차장에 차를 모두 빼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대부분 많이 나오시니까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일 주일에는 교회 주차장에는 주차가 불가하니까요. 우리 언덕과 또 우리 풍산고 또 길가 등 해가지고 열심히 또 주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선일 집사님, 이미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부부인데요. 우리 황선일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어제 받으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발인인데 장지가 멀어요. 그래서 홍성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돌아오시면 또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장 교육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직전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따가 바로 끝나자마자 또 장례식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바로 오늘은 구역장 교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비하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때로는 직분자에게 의무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들리는 그 말씀 심령 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러주시는 주님의 인정함 받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수요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도 수고하고 예배위원들 안내와 또 차량 안내와 또 추수감사주일 준비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자기의 돈까지 써가면서 이것저것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다 기억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귀한 상급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추수감사주일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 또 행사로 드려지고, 또 새가족 교육과 또 우리 그린대학 가을 바다 여행도 떠납니다. 또 세례식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정책당회와 또 연말에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의 아픔 때문에, 가난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한 분 한 분 성도의 그 마음을 주님만이 헤아려 주시는 줄로 아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정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르밧 과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닮았지만 사르밧 과부를 넘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그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아픈 우리 황 집사님과 온 유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